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두가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복론의 마지막 순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행복론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행복론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며 다분히 현세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안락하고 좋은 환경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또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롯이 온전한 행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절반의 진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참된 온전한 행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시작.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냐?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복이 있다,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구구절절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데, 이 복이 있나니라는 여러분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 하는데, 하나님의 자신의 속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뭐예요? 행복입니다. 최고의 최상급의 행복이에요. 즉 하나님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실 때에 얻는 그 기쁨, 즐거움, 만족,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8번째 말씀,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어떻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예? 나 지금 복 받고 있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한번 옆 사람에서 나 요즘 고난이 넘쳐서 복이 넘쳐 그래봐 한번. 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오늘 분명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이길래 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오늘 이제 첫 번째 복, 팔계음 도레미파솔라시 도, 마지막 최고의 높은 도에서도 오늘 클라이막스에서 예수님 또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오늘 예수님 또 이렇게 마지막 최고의 그러한 클라이막스에서 이 말씀하고 있을까?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보니까 다른 1, 2, 3, 4, 5, 6, 7복은 한 절 한 절로 다 끝나고 말았는데, 오늘 마지막 8복은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것임이요 라고 끝내야 되는데 11절, 12절 더 부연 설명을 자세히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무슨 특별한 행복의 비결이 더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비결을 발견하시고 그거 놀라운 행복의 길로 모두 더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의미가 박해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헬라어로는요 디오코라라고 하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시작. 악의를 품고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요즘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바짝 드는 단어가 하나 있어. 뭐야? 생각이 안 나요? 나를 막 악의를 품고 계속해서 나를 매일 절절절절 따라다니며 나를 괴롭게 하는 것, 이걸 스토킹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사람을 스토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거죠. 그렇죠? 늘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 이걸 스토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만이 아니라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스토커가 되어서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 하면서 정신 차리고 삽시다. 그래봐. 오늘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치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두루두루 다니다가 기회가 틈이 탁 나면은 삼켜 잡아먹듯이 마귀 사탄도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빈틈이 있고 내 가정에 빈틈이 있으면요, 그 탐을 탁 타고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고 내 마음을 쓰러뜨리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설명을 하면서 그 앞에 아무거나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의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 다 같이 의를 위하여.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박해의 고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사람이 겪는 고난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결과로서 받는 뭐예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살인을 하고 또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거짓을 해서 사기를 해서 내가 정말 죄져 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고난은 고난인데, 이거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고난인데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자신의 뭐로 인하여 받는 고난, 실수로, 내 실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도박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런 것 또 한 번쯤 어떻게 다시 찾아보려고 땅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집이 다 파산했어. 그러니까 온 가족 식구가 집을 떠나야 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신세가 됐어. 고난, 이게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요, 내가 잘못 실수해서 받는 고난이요. 이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쌤통이요. 왜 그런 짓을 하냐 이런 얘기요. 그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의를 위하여 의로운 행위를 했는데 억울하게 내가 고난을,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뇌물 청탁을 누군가 해왔는데 이거를 거절했더니만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또 이렇게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 다리를 뜯어가지고 그 아래로 떨어졌는데 기차가 막 운에 떨어져. 그래서 그래도 살리려고 뭐예요? 그를 이제 위로 올렸는데 나는 조금 손이 다쳤어. 의를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다 보니까 나의 고통이 오고 말았어요.
수영을 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빠져서 허벅지허벅 걸어가지고 튜브를 던져줘가지고 그를 또 살리려고 하다가 나 또한 또 이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다 뭐예요?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내가 뭐예요?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고난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고난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했을 때의 그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라 당한 뭐예요? 고난이에요. 신앙, 믿음을 지키느라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제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게 되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잡히고 매맞이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서 황제에게 절하고 여러분 이제 굴복하지 아니하면은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어지고 죽음을 당하는 이게 뭐예요? 신앙 그다음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오직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려다가? 신앙 지키려다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킵시다. 네. 성도는 환난과 핍박에 와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여름가져도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가 많습니다. 고통을 겪는 이가 많아요. 특별히 친정에 있을 때에는 모두가 예수 믿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움이 없었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하필이면 좋아하는 남자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가지고 그래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시집을 갔더니만 시집을 가서 며느리가 되었을 때에 집안이 잘 형통하고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들어온 날부터 집안 꼴이 안 되고 어려워지니까 집안 식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놈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우리 집안이 요 모양 요 꼴이 된대 하면서 옆 사람 하면서 교회 가지 마. 이게 현실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려운 예가 여기 지금 또한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배척을 당합니다.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이들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참 어려운 게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의를 위하여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는 두 번째 예수님 말씀대로 뭐하다가 살다가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도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뜻대로 뭐예요?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름 가져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핍박도 없어요. 환난도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요? 고난이 없고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옆 사람에서 박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 봐. 여러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믿지 않는 자들 틈 속에서 살면서도 박해가 없다고 하면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똑같이 저지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직장에서 상사가 부정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지시했어요. 회계 장부를 하나는 원본하지 말고 이중장부하라고 하나 탁 하면서 내가 50% 떼줄 테니까 이중장부 만들어. 그러면 우리 서현주 집사님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해? 기도 좀 해봐야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다음 날부터 보는 눈이 달라. 매섭게 쳐다봅니다. 상대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해야 되는데도 추천도 안 해주고, 그래서 다 탈락하고 말아요. 결국에 그만 그 회사를 퇴사를 했어요. 망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 후에 그 상사는 부정행위가 걸려서 그만두게 됐고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주셔서 그 회사에 입사하여 더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한 만연주의,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 왜곡된 청탁문화, 과도한 접대문화, 이런 것들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사회 속에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대통령 부인도 여러분 이거 잘못 받아가지고 지금 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마음 아파요. 재산도 없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우리 여성들은 그저 선악과를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만 할 만하다라고 하니까 금목걸이에 눈이 뒤집어지고 가방에 눈이 뒤집어지고 청탁에 넘어가잖아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걸 이겨내야 돼요. 또한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라고 했을 때에 그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이 고난을 의미해 주고요. 복음 전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받는 고난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여러분들 고난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어요. 고난, 핍박, 환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친히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11제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 앞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터인데 그가 잘 이겨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베드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했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뭐하게 하렵니다.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고난을 통하여도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왜 내게 왔는가? 왜 나만 맞는 고난인가? 이 고난은 언제나 끝날까? 여러분들 이렇게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너에게 오리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래서 베드로는요, 수없이 감옥을 들락날락하다가 마지막 9개월간 옥고를 치르다가 십자가에 깎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안드레는요, 어떻게 죽음을 당하는지냐면요, 사지, 양손 양발이 다 찢겨서 죽어요. 이게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양 끝에 다 끈을 매들고 그리고 짐승을 날게 하고 가게 하는 거예요, 손을 가지고. 그래서 사지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바돌로메는요, 어떻게 순교를 당했느냐? 가죽이 벗겨짐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어요. 살가죽을 벗겨버렸다니까요. 기가 막힌 겁니다. 상상하기조차 여러분 참 무서운 순교.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는요, 이러한 순교자들의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러 순교한 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곳곳마다 다 순교 성지가 있지 않아요? 서울을 가도 강화를 가도 전라도를 가도 어디를 가더라도 다 순교 성지가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주의 사명 갑니다. 바울은요, 참수형을 당했지요. 말뚝 있는 곳에. 그리고 목이 탁 떼고서 칼을 탁 쪄서 하나, 둘, 세 토막이 났어요. 처음에는요, 죽지 않아가지고 사형을 하는 자들이 상당히 힘들었대요. 그렇게 바울도 순교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바벨론 왕의 어명을 어기고 여러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었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근데 억울하게 그들이 뭐예요? 명령을 어기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도 풀무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던 사람은 데워져 가지고 죽었대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간 세 친구는 죽지 않고 이상하게 셋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요. 4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억하시죠.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형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정말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혜택이, 유익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옆 사람 보면서 천국이 그대의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얻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여러분 이 팔복의 첫 번째 계명,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복을 약속했는데 역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같아요. 일복이나 팔복의 상이, 축복이 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을 소유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을 말할까요? 두 가지 국면을 생각해 보시는데요. 첫째는 현재적인 천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적인 천국이에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는 나에게 질문한다고 천국을 믿습니까? 그래 봐 한번. 어떻게 대답할래요? 안 가봐서, 못 가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서현주 집사님, 미국을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그럼 미국이 지금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니,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어떻게 알아요? 꼭 보아야만이.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 천국은 바로 다 같이 내 마음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좋은 환경, 뷰, 이런 파라다이스. 물이 맑고, 꽃이 피고, 이제, 모든 식물들이 아름답게. 야, 천국이 어디 있으랴? 여기가 천국이랴.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찬양의 고백을 하듯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다 같이 어디나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지금도 나라잖아요. 나라는요, 통치자,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한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근데 오늘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통치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고 통치해 주시면 그 삶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주인이 돈벌이가 사라졌어요. 억울해요. 화가 나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매 맞고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하셔도 너무 하시네요. 내가 도둑질하다 잡힌 것도 아니고 악한 짓 하다 온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하나님 어쩌면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마음 들어올 적 있잖아요. 너무 힘들거려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뭐 했대? 찬양하고 기도를 했대요. 막 그곳에서.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아마 요즘 당했으면 그 찬양을 했을 것 같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면서 아마 그 복음성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는 이 찬송이 없었어.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키리라. 막 찬양하고 기도가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문을 확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도망가자 하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졸고 있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져, 야 큰일 났다. 지수를 놓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에이그 저놈들한테 죽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고 말겠다 하고서 칼을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걸 보고 있다가 삽!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그 일을 행하지 마시오. 이야, 그동안 내가 간수로 일을 해보았지만 다른 놈들은 다 때는 이때다 하고 다 모였는데 도망갔는데 저것들은 이상하게 도망가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노래하고 기도하는 거 못 들었겠어요? 지키다가 들었겠죠.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자기 집으로 다 피를 씻겨주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놀라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현재적인 체험이에요.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감옥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감옥에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천국의 역사를 맛보게 합니다. 이게 현재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맛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필요해요. 그게 현재적인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삶이 오늘 우리의 현재적인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적인 천국은 자 12절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라. 우리 모두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뭐예요? 크미라. 상이 크미라. 여기서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뜻을 좀 제가 이렇게 해석 주경을 보니까 좋아가지고 바짝바짝 뛸 때 그거를 즐거워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때는요 축구 선수가 골 하나 넣으면은 좋아가지고 막 뭐예요? 좀 가끔씩 보세요. 보면은요 골 하나 넣고는 이 축구 선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온 운동장을 뭐예요? 막 기뻐 뛰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9회 말에 지고 있다가 안타를 쳤더니만 요번에도 뭐 우리 이정우 선수가 그냥 뭐 역전 안타를 쳐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냥 막 온 야구장을 뛰어다니니까 또 선수들은 쫓아가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러더라. 그래도 좋아. 매 맞아도 좋아. 왜?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안타를 쳐가지고 지던 게임을 이기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고요. 내가 골을 넣으니까 이기게 되어서 너무너무. 여러분 세상에서 골 하나만 넣어도 안타 하나만 쳐도 이렇게 막 기뻐하며 뛰며 춤을 추며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옆 사람에서 그대의 상이 큽니다. 아이 좀 다시 멋지게 시작. 그렇다고 그대 하지 말고 좀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시 누구의 상이 큽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미래죠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옆 사람에서 비교하지 마 그래봐. 비교할 걸 가지고 비교해. 그 얘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과 저가 받을 상급은요 이 땅의 그 어떤 상급 어떤 상급하고도요 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받을 상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그동안 8주 동안 행복의 길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방황하지 맙시다. 이제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일에는 종기부를 찍고 팔복의 말씀으로 계속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성악가라고 할지라도 항상 노래를 하기 전에는 도레미파솔라 시도 여러분 참 노래를 배우는 자가 아니라 유명한 성악가도 노래를 하기 전에는 이것을 놓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의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귀한 남은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